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아십니까? 아니,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서 2장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침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거라니 영적인 자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자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받고 사람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성령의 가르침을 번갈아 받는 사람도 육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으로 전하는 자와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자와는 극과 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소망이 있습니다. 목적도 있어요. 결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지혜로 이끌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야 완전한 곳으로 가겠지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고 주장하는 이곳에서도 여러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은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진리란 성령의 이끄심에 동일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를 보면 다 똑같지 않고 다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 다 다릅니다. 이처럼 세상 학문 연구에서 나오는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성령을 가장한 거짓 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분별하는 은혜를 받아 신령한 자가 되어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진리의 영역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편지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속한 자는 누굴까요? 자신 앞에 골리앗이 버티고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네 말을 선포하여 물리치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신다는 믿음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영에 속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또한 영에 속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문제나 질병이나 영적인 문제나 더러운 귀신 역사나 모두 해결받으려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골리앗을 보고 겁을 내고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전형적인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0장 3, 3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그랬어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은 안 주어졌습니다. 모든 일을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지식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비교 분석하여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영에 속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사울왕과 같이 이성에 속해 있으면 애당초 능력을 이끌어야 할 생각도 말해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골리앗의 고함 소리에 놀라서 도망을 하거나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숨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하면 호숫가에 앉아서 아우성을 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 가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1절. 이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성령의 영에 속한 사람인가 분별하시고 빨리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인 겁니다. 물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육의 사람으로 생성된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란 영이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육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고 어머니가 예수 믿고 태어났어도 육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확실히 개념을 잡으세요. 모태신앙 하지 말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과 악을 전혀 행한 적이 없는 사람도 영이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의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물려드는 군종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이지 아니하시면 흙에 지서도 쓰러질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육적인 만족을 위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통하여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이신하고 통하지 않기 때문에.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서 입을 열어 불평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배당지가 없어서 장수인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장수인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430년 동안 저들이 노예생활 하던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쁨을 사라져버리고 앞에 홍해가 막히고 뒤에 군사가 쫓아오니까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갖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우리를 물을 면적 앞서 이웃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죽이느냐? 아, 입을 열어 불평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불평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불평합니다. 하늘께 기도하여 지혜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불만만 터뜨립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서 나왔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원망입니다. 핑계입니다. 남의 탓입니다. 무엇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문제가 무엇일까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그렇소. 당신 때문에 그렇소. 원망하면 문제가 더 커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 원망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하나님을 계시는 거 하는데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음이 없어서 원망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서 4월 동안 물을 얻지 못하며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호수를 발견해 뛰어가서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만 또다시 전망하고 말았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물을 발견하고 마셔보니 독이 있어 그들이 먹자마자 토하고 배를 안고 뒹굴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광고함을 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통하는 모세가 없으면 모두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없으니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 신령한 성도 목회자가 없으면 날마다 문제에 뚫려 죽을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2장 14절에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들에게 그거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낼 수가 있다는 걸 믿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믿고 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이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빌립이 이와 같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고 물으시니까 빌립은 계산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저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 때도 200데나리나 저는 돈이 부족한 것입니다. 언제 계산했는데 순식간에 200데나리라는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계산에는 군중들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빌립의 계산은 정확한 듯 보이지만 빠르게 계산하는 비상한 tool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계산할 때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다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되는데 빌립은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우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갈 사람은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가 못하겠는가 그걸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해야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계산이 빠른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빌립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 어제 나오니까 영원히 동일하시며 능치 못하시면 그리스도님을 계산해 놓고서 모든 걸 보았더라면 다른 대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문제 있는 거 하나님이 시험하고자 문제를 던져놓는다는 거 가지고 시험에 합격하세요. 항상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이 많은 군정을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이느냐? 주님이 물을 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줄 다 알면서도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간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은 조금씩 파기할 때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사람의 수는 인산 이내인데 어떻게 이만한 군정을 먹일 수가 있겠는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서 다 먹이고도 200데나리의 돈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떡 살 것도 없고 왜 예수님의 이런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을 하셨는지 빌립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인산인해인 사람들이 보이고 강야가 눈에 보이고 텅 빈 호수문회가 눈에 보이고 떡 살 곳이 없는 것에 눈에 보이지 예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예수님 못 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활할 때가 많죠.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선날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생기면 문제도 안 보이고 같이 계신 예수님 안 보입니다.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나와 함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나 죽겠다.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 문제를 파산하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경험에서 사물을 판단하면 큰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초년의 실패를 여러 번 계속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밤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자면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나는 능력 없다. 그 다음에 좋은 기회가 생겨나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땅에 붙어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처는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고 예수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니까 된다. 이런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도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고 결론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계산해서 안 됩니다. 우리 항상 예수님 모시고 계산해야 되는 거다. 예수님 모시고 계산하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내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할 때나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산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사망의 엄청 골짜기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원수의 복지에는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는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고 해서 태어나가지고 예수 인생 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문제는 다 나의 주인, 나를 통해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잘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하나님께 하라는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가르칩니다. 주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저와 같이 계심으로 계산에 예수님의 실력을 넣어서 계산함으로 돌봐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꼭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주님 주인으로 의지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전쟁할 때는 상대방의 전력을 먼저 계산해 봅니다. 상대방의 전력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들어갔다가 백전 배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성사권을 보는 것은 미리 적군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계산해 넣어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알아보고 작전 계획을 세우려 한 것입니다. 12명이 정상권을 보냈는데 10명은 돌아와서 고개를 썰레썰레 흔듭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비교해보니 메뚜기가 같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다 사로잡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산에 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힘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의 계산에 넣고 갔기 때문에 아니요. 그 사람들은 우리 밥입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잡아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 주인이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것입니다. 완전히 계산이 달랐어요. 하나님 없는 계산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계산에 넣어서 계산하는 사람은 주인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그런 우리의 잡아먹는 사람이요 먹이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의 밥풀이라고 말한 거예요. 메뚜기하고 밥풀하고 얼마나 틀립니까? 메뚜기는 밟아버리면 죽지만 밥풀은 먹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현실 문제는 하나님과 같이 계시면 다 밥입니다. 현실 문제가 생기면 즐겁게 생각해야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겉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언제나 한결을 바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산에 넣기 때문에 합력하여 유익이 될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인을 못 쓰고 내 인생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순종해가지고 기적을 체험하며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셋째,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에 쫓아 430년 만에 애굽에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음성도 담대히 말했으며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말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거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라. 잠잠하고 조용하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저 주님께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맡기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며 나갈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는 그걸 믿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믿는 것을 믿는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바로 영예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모두 영예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해결된다. 그걸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영예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세입니다. 아니, 모든 능력자들이 모세와 같은 영에 속한 믿음의 지도자로서 이루고 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자뿐만 아니라 영의 우리 성도들 다 그래요. 다. 모세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합니다. 필요 있어도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요. 출애굽기 14장 20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니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이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육지같이 된 것을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를 합해서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갑니다. 하나님 일찍이 홍해 밑에다 다가갈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크리스천이 성령인도 받고 선성을 가는 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문제 옆에다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해결 방법 알아내고 순종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예수 인생 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다 예수님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맨날 얘기하죠, 여러분. 예.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요. 그 소유도 하나님 거라고. 11조 잘하는 사람을 모든 소유가 하나님 거라고 알고 드리기 때문에 모든 소유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보호를 하셔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드리는 사람은 자기 거기 때문에 귀신이 와서 마귀 껴와서 해코지하고 골치 아프니까 다 문제 줄줄로 새나가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성령 안에서 깨닫고 예, 역설적으로 알고 깨닫고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를 절대로 가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그 물길이 절대로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당장 배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중에 헤엄철 잘 쳐가지고 바다를 건너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만히 있어라. 불평하지 말라. 엄마가 하지 마. 부정적인 얘기 좋아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한다. 예,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문제를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각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게 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만나다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딱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허락한 대로 순종해가지고 문제를 기적까지 해결하면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됐을 때 복을 주셔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걸 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기 위하여 문제를 만나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되는 걸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제일 깨닫고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서 나의 주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분에게 물어봐가지고 행동하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안 보이지만 살아계세요.
그 여기 뭐라고 했어요? 길어들은 일에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바꿔지잖아요. 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 해서 모세 아론과 그 아론의 미리암을 불러가지고 모세는 너무 대민하잖아. 어디 대민해서 다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육의 사람만 있어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만나서 대면에서 안 죽었어요. 그 영에 속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아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육신에 속하고 혼에 속한 자를 영에 속한 자로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지금 알고 깨달아가지고 바뀌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약복강 건너가지 않던 혼에 속한 야곱이 허벅이가지고 오거나 장애인이 되니까 이스라엘 개명된 사건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육체에 속한 야곱이 장애인이 되니까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인사를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인 인사를 바뀌니까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늘나라로 바뀐 거예요. 이제 여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강력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들도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됩니다.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현실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으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은 영으로 인식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인식하고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주인은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분이 내 주인이다. 그분이 말 듣고 따라가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생각 안 해도 천국으로 데리고 가요.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이 당하는 현실 문제를 창세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문제도 알고 계시고 문제마다 해결 방법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현실 문제보다 해결 방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영이신 하나님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하면 영의 상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통하는 사람, 이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됐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가게의 저주도 끊어내고 가난도 청산하고 예 모든 거 다. 영이신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알라니 영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영의 상태 되는 것이 급선무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 그 일고라 그냥 모든 걸 더하시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 돼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육체의 죽음과 새로 태어난 영에 속한 그리스도는 다음 같은 특징을 가지고 살면서 삶의 그리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된 거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다시 육신의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버리셔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아주 적은 소수만이 여기에 이르며 그것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더욱 소수가 될 거다. 그래서 뭐 가데스 바네에서 12명 정상군을 택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탈해가지고 학교 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멸망받았어요. 그만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성령 거듭나가지고 하나님께 통하는 영의 사람을 되려고 저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적이 없어진 사람, 예, 남 들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그 하나님은 예,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의에 목마른 사람이다. 가난하고 금사 온유한 자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자입니다. 세상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예수의 나타나심에 자신을 드리는 자입니다.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옛사람 죽고 새사람 예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치유도 받으려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육체로 가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야 돼요. 무슨 뭐 권사님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뭐육 비록 아픈 데만 나서주시오. 내가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픈 데만 나서줘. 성령으로 기대가지고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이 되어야 되지. 그게 자기가 하늘나라 성전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 그 일구나 그냥 모든 걸 더하시다라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측량할 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자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자기가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으로 해결하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요. 자신의 정욕을 거부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 자기의 소득의 11조를 가감없이 하나님 거라고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방으로 우애싸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자입니다. 목숨을 구차하게 여기지 않는 자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입니다. 사람에 의식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항상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 항상 자신을 드리는 자입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전적 무능과 부패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살려하지 않는 자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얻은 자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에 묵묵히 따르는 자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대치된 자입니다. 자기가 죽고 예수를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들의 신부의 정체성을 가진 자입니다. 10처녀로 말한다면 5처녀입니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주님 옷을 들림받는 사람. 그저 동행하는 자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없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주님만 희망으로 삼는 자입니다. 나에게 주님만 주인 되면 다 된다. 예수님만 나의 주인 되면 천국을 간다. 천국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삼는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입니다. 정직하고 입이 거짓 없는 자입니다.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예수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성령의 깨끗한 입을 입은 자입니다.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 온몸 기대가지고 사이 심령을 더러운 것들을 성령에서 떠나버린 자. 오늘 또 막 정말 어떤 권사님 나이가 상당히 드신 분인데 그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는데 내가 답답해서 고생을 했겠다. 그 말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정말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꾸 편안해져. 성령이 깨끗이 하심을 입은 자야. 죄와 율법과 세상과 자아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죄를 잊지 않은 자입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평강이 넘치는 자입니다. 배에서 생수강이 흐르는 자입니다. 생수강 성령의 생수가 펄펄펄 흘려서 넘치는 자입니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자입니다. 옛사람의 수가 거릇이 나타나지 않는 자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자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는 자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자꾸 예수님 은혜로 자신이 없어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입니다. 성령의 불로 날마다 충만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집에 장악당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기서 어떻게 격리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기서 확실한 꿈을 주신 후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약속도 다 주셨는데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부탁한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먹고 지극히 담대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누가 하니까 강하고 담대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니까 담대하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댐비도 하나님 하시니까 골리앗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 담대 실천하지 않으면 암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바라고 놀라지 말고 요즘에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거 보고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부 다 미리미리 다 계획하시고 알고 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아시고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사람 뭔 일을 결정할 때 감정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감정으로. 6이에요. 항상 안정한 심령, 성령으로 충만한 안정한 심령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투표를 한다면 투표할 때에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거 내가 주일날 설교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으시고 정말로 부탁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야말 자들만이라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안정한 심령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도장을 찍으세요. 주권 행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그나 말하겠어. 또 무슨 뭐 법적 가지고 따질지 모르는데 하여튼 사부장은 그래요. 그래서 모두 승리하시고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해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 하나님 주인을 모시고 거대한 성도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봐가지고 하늘나라의 축복된 도구로서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거둬들이며 특별히 인생 120세 살라고 그러니까 120살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살리기를 선포하는 복된 축복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